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올해 초에 방영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목사 딸로 나온 악역이 있었습니다. 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주인공이 가해자인 자신에게 복수하러 오자 자신은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또 오래전에 나온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를 유괴범에게 잃은 어머니가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다가 신앙에 기대어 위로를 받고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감옥에 찾아가서 그 말을 전하려고 하는데 유괴범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합니다. 피해자를 만났음에도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없습니다. 그러곤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용서를 받아서 평안합니다. 이에 피해자인 어머니가 분노하며 외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냐. 문화는 현실 사회의 거울이고 반영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런 사례가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개인적인 신앙 체험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은 다윗은 나단을 통해 선언된 심판 앞에 무릎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지 않고 살리시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로 인한 징계까지 걷어진 것은 아닙니다. 나단은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다윗 평생에 고난이 있을 것과 그의 아내들이 백주에 범해지는 것, 그리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첫 아기가 죽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죄사함의 선포로 인해 징계들이 취소될 것도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쫓겨나기도 하고 아들에 의해 후궁들이 범해지는 참극도 겪습니다. 또 계시된 대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를 잃습니다. 죄가 용서받았음에도 징계가 취소되지 않는 것은 다윗이 진 죄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의 쏟아진 피는 다시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피의 대가는 온전히 다윗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만 다윗은 죄의 경감을 받았습니다. 죄의 삭은 언제나 죽음, 영혼의 파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로 인해 그 생명을 구했습니다. 다윗에게 임한 징계는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근심과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입니다.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저질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를 보상하고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신에게 용서받았음을 내세우며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수습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편 같은 종교에 취해 자기 만족에 빠진 위선자와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게 될 아기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는 죽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더 큰 슬픔에 갇힐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금식을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씁니다. 슬프지 않아서 털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징계가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됐음을 알기에 탄원하거나 억울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훗날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또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고통을 감내하며 징계를 견뎌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따뜻하고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엄격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려 노력해야 하고 죄를 저질렀다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로 인해 영원히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죄로 인해 일어난 결과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듯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명령을 하기 전에 그 행위를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아에게 사과하며 속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아기를 잃고 아들에게 쫓기고 수치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속죄함을 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과 자유는 방종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더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죄를 쌓는 것이 아닌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도 방치한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종교적 구호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이 용서를 구해온다면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용서를 구해오지 않는다 해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죄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로 인해 맺은 악한 결과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돌이키고 회복하여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회개하게 하옵소서. 타인에게 괴로움을 주면서 의인인 척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처럼 은혜를 전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속히 깨닫게 하셔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통렬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긍휼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예수님 누이 곳 없어 초라한 구유에 본이 잠이 들었네. 아기 예수님께 나 무엇 드릴까? 내 가진 옥합을 주께 드리옵니다. 옥합게 드려 주 경배합니다. 낮은 땅 위에 날 위해 오신 주